이 앞에 모니터 스피커를 좀 저한테 잠깐만 돌려주세요. 이쪽 것도 돌리고, 권사님 이쪽 것도 하나만 돌려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집시다. 네, 소리가 좀 잡힌 것 같죠? 종교개혁을 이렇게 맡은 루터는 이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숨기고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죄를 가지고 고해성사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스타나 성당이라는 로마의 그 바티칸에 있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 사제가 천주교 신부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무릎으로 제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무릎으로 그렇게 1층에서 2층까지 무릎으로 꿇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한참 중간쯤 가다가 루터 마음속에 뭐 하는 짓인가, 이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진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를 마음으로 울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사람의 이 회심이 중세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위에 가장 큰 개혁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루터가 바로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공로로 잃어버리고 돈으로 구원을 파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루터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루터의 회심이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는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구원받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구원을 얻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오직 말씀으로 기반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인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복음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버섯 따먹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봄에 산에 가면 버섯이 지금 이제 비가 오진 않지만 장마철이 되면 버섯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버섯 중에서 가끔은 송이버섯 같은 독버섯이 있다고 해요. 그 송이버섯인 줄 알고 가져다가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다 믿음이냐? 중세교회가 오랫동안 그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뭐 돈으로 뭘 살겠다. 그러는데 오늘 또 이제 어느 장례식장에 제가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상주를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 수녀들이 왔는데 끝날 쯤 하면 또 한 장 넘기고 끝날 쯤 하면 또 한 장 넘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제일 그 종교에서는 이 천주교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연옥으로 떨어지느냐 낙원으로 가느냐 중간세계에 머무느냐 음부로 떨어지느냐 그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빌어줘야 된다고.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줘. 그래서 계속 그 독경을 읽는 거예요. 읽어.
그 성인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야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순간이죠. 뭔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이제 천주교나 이건 교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그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좀 물음표를 찍고는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서 하여튼 느낌표를 찍어버린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이단들은 특징은 잘못된 지식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이만희 머릿속에 임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성령이라 그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만희가 내가 언제 성령이라고 얘기했냐. 그럼 그가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자기한테 임했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예수라 그랬냐 그래요. 예수라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혼이 그에게 임했다고 얘기했지. 이게 말 피해 가는 거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지식이 없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죠.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귀동량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고 신앙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짧은 지식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뭔가 판단하고 막 그러면 잘못된 지식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똑같죠. 잘못된 지식이 가득 차면 찰수록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짧고 잘못된 지식에 잡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고 로마서 9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그 믿음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율법주의. 그들이 성경 모든 걸 지키기가 힘드니까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킬 수 있는 이제 246가지를 만들고 지키지 못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만들어 놓고는 하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철저히 지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걸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은 구원 얻지 못한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오늘날에 이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깨달음의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종교. 이단들이 대부분 교주들이 자신이 뭘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짝이 있다, 성경을 깊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거면서 그 사람이 받은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책이 오는 것 같아요. 이단들에서 신천지는 편지를 보내고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책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참 그 책을 만드는데 돈 많이 들었을 건데 교회마다 하나씩 보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참 그 돈으로 과자 하나 좀 사 먹지, 맛있는 거 사 먹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의 조를 보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뭘 보았다, 들었다,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간 거죠. 누가 그들에게 그걸 보여줬을까요? 사단입니다. 누가 그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단이에요. 누가 그에게 들려줬을까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은 거죠. 헛된 지식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울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다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가요?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내려주고 말았다
이것이 로마서의 10장의 서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대로 믿어야 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 물건에 안내서가 있어요. 안내서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뭐 똑똑하다고 드라이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러면 금방 고장나요. 고장 날 뿐만 아니고 돌아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뭐 들었다 깨달았다 뭐 알았다 그러면 그 고장 난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뭐 누가 뭔 이야기를 하고 뭐 깊은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그래 깊은 이야기 한 거 보니까 고장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도 막 꿈을 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런 분들 계세요. 막 후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내가 대놓고는 상처받을까 싶어 말을 안 하지만 고장 났구나 그 생각하죠. 언젠가 강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베레칩을 알아야 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했어요. 베레 불었구나. 이게 이제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이름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의 딸들은 이 막스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무신론을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셋째 딸이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놔둔 책에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 낡은 책에서 주기도문을 발견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이 충격을 줬어요. 뭐 세상에 묻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이제 그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도 아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음에 뭐더니 그가 주기도문을 찾아가지고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을 해요. 이 주기도문을 읽더니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무신론을 믿고 왔는데 애가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경호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히틀러를 예수로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로. 히틀러를 메시아로 믿는데 히틀러가 이제 마지막에 곤충으로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마지막 한 번 읽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한복음 1장을 천천히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야,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 들어오는 그 어둠을 물러나고 빛이 음며 빛이 들어왔으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그 대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빛에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빛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침투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나라를 완성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예요. 지금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들은 이 땅의 지상에 강력한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 지옥의 불시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얘들이 있는 학교에다도 포탄 던져버리잖아요. 뭐 여기 있으나 지옥에 가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걔들은. 유대인들은 되게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독교인들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형제다 그러는데 우리는 형제라 뭐 어쩌면 그런데 속으로 걔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은 지옥 가서 지옥에 불수식의 역할을 할 애들이다. 이런 생각 갖고 살지. 그런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하나예요. 의를 이루는데 어떤 의느냐? 구원의 의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10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옳은 것을 하셨어요. 옳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자신이 옳은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죄인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해서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죽으셔서 우리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걸 옳게 여기셨어요. 이걸 의로 여기셨단 말이죠. 우리가 뭐 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의로운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의는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있단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의를 그 목적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의라고 여기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의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얼마 전에 레바논에서 유대 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넘어뜨리고 그냥 햄머 같은 걸로 얼굴을 찍는 사진, 동상 찍은 사진이 나타나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옳은 길을 갈지라도 인간은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그래 내가 예수 이렇게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얻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진짜 죽을 위기에 있는데 딱 건져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죽었을 텐데 그 감사함이 그 마음속에 그 은혜 받은 것이 가득할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좀 뭔가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건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내가 붙들면 신앙이 올바라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게 내가 은혜 받는 길이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뒤돌아봐야 돼요. 주님 그래서 설교 때마다 잊지 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구원받으려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인도의 국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잘 아시죠? 간디는 한때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으려고 영국에서 노력을 했어요. 유학하던 차에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한 것이 다르다. 그러기에 저 종교는 가짜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좋아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디는 사상으로 인도를 하나 되게 하고 영국을 식민지에서 구원을 시키긴 했으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결국 지옥 가게 됐겠죠. 우리가 간디는 예수님을 믿음의 세상이 아닌 사상의 스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간디의 사상에는 예수님의 사상이 깊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를 전도한 바울도 어찌 보면 철학의 도시에서 사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뭘 많이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때 한국 교회가 제자 교육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 교육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 제자 교육을 했던 교회가 다 시끄러워요. 다 싸웁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기는커녕 교수들이 되어버려요. 교회도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 그래서 성경책 많이 읽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성경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요. 설교를 하면 깊은 은혜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참 교만한 거죠, 마음속에. 요즘도 보면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성경책을 몇 번 읽었는지, 몇만 번 읽었는지, 몇천 번 읽었는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몇만 번을 읽었으면 공중에 좀 뜨든지 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공중에 좀 뜨든지 몇만 번 좀 읽었으면 삶이 바꿔져야 되는지. 몇만 번 읽었다면 그 입에서 몇만 번 읽었다는 말이 안 나와야지. 성경은 그게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성경은 갓다리로 읽은 거예요. 진짜 읽었다면 가짜로 읽었다면 거짓말한 거고, 진짜 읽었다면 잘못 읽은 거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되게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고상한 우리가 지식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이 고상한 지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은 뭐로 단순하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오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죠. 근데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이 되어진 이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아주 단순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단순해요. 유대인의 핏줄이라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 그래서 무슨 성경을 몇만 번 읽은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럴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막 복잡하게 목사간지에 신학을 공부하고 막 그러지만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구원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단들에게 이야기하면 막 복잡하잖아요. 신천지 가면 6개월마다 시험 본다 그러더만요. 예배당 이렇게 그 의자 뒤로 쫙 빼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시험 보면 아마 조상배 장로님 1등 날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좋으시고 성경 많이 읽으셔서. 내가 보니 조상배 장로님처럼 뭘 잘 기억하신 분이 없어요. 아마 시험 보면 저는 꼴등 할 것 같아요. 전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막 기억이 나는데 내려가면 성경 구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가 잊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그 감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